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또 기도의 목적 아닙니까? 또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말씀을 따라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것을 주님의 명령이자 나의 삶의 아주 중요한 사명처럼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며 사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뻐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이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또 연애를 하면 결혼을 합니다. 또 결혼하게 되면 가정 속에 아름다운 자녀의 열매를 얻게 되죠. 세상에 나온 아기를 바라보면서 모든 부모들은 그 안에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쁘죠. 그래서 자녀를 기를 때 그 보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자녀가 무언가를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된 우리를 주님께서 많이 사랑하시죠. 그 사랑의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심으로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을, 그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 존재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것이 스바냐 선지자가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은 아버지로서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면 또한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요.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잘 관리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삶에 그럴듯한 결과가 없을 때,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 때가 있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그때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은 세상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영광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재물과 영광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았다면 가진 것이 없는 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내 삶이 힘든데. 그러나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정말 내 연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면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네가 나의 아들인 것이 기쁘고 나의 딸인 것이 기쁘고 당신이 나의 배우자인 것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짝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재물과 영광의 마음을 쏟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한다면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쌍방향적으로 서로 오가는 사랑이죠.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께서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백성과 함께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만으로 기뻐하듯이 우리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하루 종일 고생하고 일하다가 집에 올 때 치킨 한 마리를 사서 집으로 왔습니다. 자녀들 볼 것을 기뻐해서 고되지만 그래도 그거 사들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아버지를 정작 보았는데 기뻐하지도 않고 반기지도 않고 그 치킨에 달려가서 치킨 받아들고 가서 자기들끼리 희희낙낙하고 먹는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부조합니까? 아버지는 너무나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들은 아버지한테 일체 관심이 없고 아버지 얼굴조차 보지 않고 그 손에 들려진 치킨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치킨을 주문해서 가져다 줄 때가 있어요. 그때 반응을 보지요. 먹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또 먹고 나면 감사합니다 아빠,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을 사랑해서 해준 것, 그리고 아이들도 저를 사랑해서 해준 것, 서로 간에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이 뭘 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받아낼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낼까? 이런 인생은 손만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기쁘지는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기뻐요. 그래서 물질에 매여서 하나님께 뭔가 달라고 간구하다가 신앙이 엉뚱한 길로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의 기쁨을 갖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은 손 붙들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자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가난한 목동 상태일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저 이세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로서 허드렛 일 할 때도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 들판에서 혼자 외롭게 양들을 치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며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 인생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따져 묻지 않았어요. 그 고난 속에서도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기 위해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이제 하나님께 받을 것 다 받았으니까 이제 결산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의 채통이나 왕의 권세에 집착하지 않았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왕이 돼서도 기뻐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죠. 그런데 아내가 얼마나 그 안에서 분노합니까? 참 채신머리 없습니다. 아예 한날의 왕이 백성들 앞에서 아주 추태란 추태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난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뻐했고 즐거워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의 목적이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목적이세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나무 결실이 맺어지지 않아도 내 인생 수고로이 살았는데 번듯한 인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못 살고 어려운 형편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정직하세요. 마음의 깊은 고뇌와 또 회개의 시간을 갖고 계시지요.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의 인생은 어려워져 갑니다. 처음은 아주 그럴듯하고 잘 된 것 같아도 끝이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지금 당장에는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 인생 꼬라지가 무엇인가? 아우, 저렇게 믿을 거면 믿지 않는 게 좋지 할 정도로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의 인생에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손 붙들지 않고 그 얼굴 바라보며 살고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의 인생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될 수 있었는가? 그가 어떻게 하여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는가? 그가 하나님을 기뻐했고 그분을 목적으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기뻐하사 다윗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기뻐하듯이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뻐하니 그 많은 인생 중에서 다윗을 끌어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영영한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내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했고 제자들이 나가서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사탄 마귀와 이 졸개 귀신들의 역사가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화들짝 놀라서 사람 안에서 질병을 일으키고 사람 안에 간질을 일으키고 사람 안에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던 귀신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괴로워하다가 다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업으로 살았고 세리로 살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인생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제자로서 살다 보니 귀신들이 굴복을 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자신 만만하고 그 안에서 성취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받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영적 간증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 있는데 바로 너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 기뻐할 일이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죠. 시편 51편 12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인생 속에 어떤 기쁨이 아주 강력하게 머물러 있었냐면 구원의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즐거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 구원의 기쁨이 다윗에게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밧세바와 범죄하고 또 그의 남편을 교살하여 죽게 만든 이후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눈물로 통해 자복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무엇을 상실했어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죄로 인한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가 어찌할꼬 고뇌했지만 이제 철저히 회개하고서 다시금 하나님의 용서하심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길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다윗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아주 여실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국 합격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열심히 학생이 공부해서 서울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집안에 경사가 벌어지죠. 동네에다가 현수막을 착 걸어들고 누구 집 몇 번째 아들 서울대 어디 학과 들어가다. 그리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그리고 나서 친척들 모든 이웃들에게 다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다. 그 기쁨이 충만하지요. 여러분, 서울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쁜데, 아니 죄악 중에 죽을 형벌 가운데 머물러 영원토록 고통받을 우리가 구원받아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믿음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내게 임했으니 베드로야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축복은 대단한 것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목숨과 천하의 권세, 명예와 바꾸겠습니까? 바꾸지 않겠습니까? 바꿀 필요가 없죠. 죽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권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세상적인 것들 다 필요로 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죽어서 그것을 얻는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가치,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 한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 그 모든 걸 다 준다고 해도 우리의 목숨 내어줄 수 없고, 어떤 것이라도 다 버려서라도 우리는 목숨을 지켜야 하죠. 그만큼 사람에게 생명은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라도,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면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배로운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를 통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리하여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면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죽어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서 재벌이 되고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며 살면 무엇합니까? 죽어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인생 살다가 끝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평생 부자로 산 그 사람은 일생 동안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에 합당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말 그대로 셀러브로서, VIP로서 사회적인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독취하지 않은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음부에 갔어요. 불꽃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그때 이 부자는 후회를 하죠. 내가 평생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았으면 무엇하나 죽어 여기에 있는데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 지옥 불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사로는 이 땅에서 참 어렵고 힘겹게 살았지만 그는 구원을 받았고 낙원에 들어가서 참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누구에게 임했고 진정한 성공이 누구에게 임한 것입니까? 거지
나사로에게 임한 것이죠. 성경은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영원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의 기준으로 볼 때에 영원한 생명을 차지한 자가 진정한 축복자고 진정한 성공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기뻐하십시오. 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지금 내가 비록 삶이 어려워서 무화과 나무 과실도 없듯 내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삶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초가 삼간 가운데서도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님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가진 것 없어도 자랑할 것 없어도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가치를 항상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내가 죽으면 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에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새록새록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심판주로서 모든 민족과 족속을 심판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셔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기록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신 분임을 믿어야 하고, 또한 무엇을 믿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자들, 하나님을 찾고 찾던 영혼들에게 반드시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삶은 결단코 헛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주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다시 올 터인데 그때 반드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상을 베풀어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우리가 어떤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그 어려운 직장 생활에서의 시간을 버티고 견뎌냅니까? 직장 생활을 안 해보셨나요? 어떤 날이요? 월급날. 아주 정확합니다. 월급 받을 날 바라보면서 견디는 것이죠. 직장 상사의 말도 되지 않는 억지 명령들, 그리고 그 감정을 다 받아내고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견디는 것은 상 받을 날, 월급날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저는 그냥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월급날 기다리면서 견디고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장이 착각해서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관계가 깊으니 월급은 당분간 못 주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노동부에 신고하고 고발하게 되죠. 그리고 조사 나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라가 법으로 많은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나중에 받게 될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죠.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내지만 반드시 그 모든 대가, 그 수고의 값을 치르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우리는 합당한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가 상 받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대가성 헌신이라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은 더 나아가면 속물근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해야지 무슨 상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냐,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차등적으로 상을 주시는 그런 차별적인 하나님이시냐라고 말하지만 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차별하셨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다윗을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부른 것은 사울왕보다 누구를 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신 겁니까?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한다면 하나님은 차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그 상 주심을 바라는 것 정말 속물근성일까요? 그렇게 따지면 모세야말로 참 속물 중에 속물이죠. 모세는 일평생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모세에 관해서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영광, 그 마음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 버리고 바로왕과 잘 좋은 관계를 맺어서 다시금 좋은 직책을 얻고 금은보화를 얻는 길로 갈 수 있었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이 땅의 보화보다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크고 더 대단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 금은보화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하면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이 60만 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그들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여 사명을 감당한 모세를 향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속물이 아니라 대가성 헌신을 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부정했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을 왜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 이 땅의 전부야. 믿음이 없으면 그런 선택을 하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자를 잊지 않고 반드시 상을 주실 분이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상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내가 살아있다는 것과 너를 위해 충분한 상을 준비해 준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 내가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 너에게 충분한 대가, 너의 믿음의 수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박해받으면 기쁩니까? 슬픕니까? 박해받는 것이 영광스러운 마음이 들까요? 비참한 마음이 들까요? 사람에게 욕먹고 기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 몹시 괴롭습니다. 그리고 박해받을 때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삶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외면받으니까 외롭고 쓸쓸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인내할 때 주님은 마침내 더 큰 하늘의 상을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하는 것, 또한 그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을 겪는 것,
그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핍박당할 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받을 수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믿은 것이에요? 상 주시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알고 있잖아요. 교회가 오랜 전통을 통해서 오래도록 많은 시간을 흘러가면 그 안에서 갖추어지고 만들어지고 또 한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그 교회에 들어가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자리를 잡고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처음 세워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시작하면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사람들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가면 고생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을 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없으면 작은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다 넓은 길, 편한 길로 갑니다. 물론 큰 교회 간다고 해서 다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믿음과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가 중요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상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내게 주실 상이 있겠구나. 내가 죽으면 저 영원한 나라 내 처소가 예비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나의 수고를 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큰 상을 예비하고 계시겠구나. 그 생각하면 무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를 마시듯이 우리 안에 시원한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항상 기뻐할 일이 없다고 말해요. 돈도 없고 세상적인 그럴 만한 것도 없고 내가 뭘 기뻐하랴라고 말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두 번째로 구원 받았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세 번째로 장차 받게 될 상을 바라보며 기뻐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되뇌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읊조리며 살면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아도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지요. 바로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기뻐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므로 성도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기뻐하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